산에서 내려와 사역하는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평범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세미나를 여는 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어떤 체육관에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일상생활에 그분이 거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또 길거리에서 그분과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시며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와 친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아마 장모와 그렇게 다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베드로의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집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가장 먼저 그 가정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에게 다가가 장모를 고치십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하는 걸 보니까 열병하면 말라리아 아닌가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그 자신을 고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이 그 딸에게 임하는 순간 그 여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안에 또 기적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16절에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소문이 퍼지니 이제는 어떻게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속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언약의 완성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고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런 일들,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인기 강사가 되었죠. 인기 목사님이 인기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거기서 떠나기를 명하시니라. 너무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 무리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손가락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무리들도 이 무리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에 쌓여 있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 하나를 주목하셨지요. 믿음으로 내가 나를 만진 그대로 나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무리 속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관계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군중 중에서 정말 축복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고백합니다.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폼나게 사역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많은 그 칭찬과 박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고백 가운데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우리 소위 요즘 말로 깨는 반응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지금 거기에 적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그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서기관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포기와 희생과 결단과 순종과 그리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옆집에도 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 친척에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래전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면서 저도 제가 막 그런 고백을 하는 데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깊숙이 저에게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 목숨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는데 나는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길 원한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길 원한다. 라는 깊은 그런 조그마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 목숨을 바쳐 했던 것이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도 자신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세상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세상 길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없이 여겨라, 부모를 절대 돌보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세상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결정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